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극한 갈등의 시대다라고 말입니다. 보통 갈등이라고 하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조절하게 되고, 그렇게 조절되는 과정에서 사회는 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발전해 왔어요. 성별 갈등, 여야 갈등, 빈부 갈등, 부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등 이런 것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갈등의 정도는 분명 이전과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이제 상극이 만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무수히 많은 상극들이 아주 여러 관계대로 복합적으로 무한대로 연결되고 증식되는 시대여서 범위도 커지고 깊이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극의 논리의 출발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평균이 실종된 초세분화된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에요. 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촉발시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모두 다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자신들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율법들 중에서도 이들은 특히 특심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두 번의 안식일 스토리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시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도 마침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속 터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맞아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속이 터졌어요. 박윤선 주석에 보면 당시 유대 랍비들이 지켰던 안식일법에 대한 세칙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 세칙들이에요. 첫 번째, 누구든지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주보에 낙서하는 친구들 5글자 썼으니까 5글자 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법이 있어요. 옷 만드는 사람은 바늘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를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만약에 바늘을 잊어버리고 집에 왔다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올 때 바늘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바늘을 들고 오는 건 물건을 운반하는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늘을 들고 나가지 말 것,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구하지 말 것.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도 있어도 안식일에는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10계명 중 제4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세부 규칙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호텔에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는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자기는 율법으로 인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폭행자였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강경함의 정도였어요. 신념의 정도입니다. 이런 그들의 관점으로 두 안식일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보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은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의하면 추수하는 일이나 타작하는 일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경영하는 것을 위한 노동이 아닌 굶주림 때문에 누가 남겨놓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굶주린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 범주 안에 무엇을 넣은 겁니까? 노동하는 것 같은 행위들 모든 작은 것들까지도 거기에다 다 넣고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제사장이 굶주림 가운데 찾아온 다윗과 무리들에게 성막 안에 놓여있던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그 진설병, 떡을 그 다른 사람, 굶주려 있던 다윗과 사람들이 먹도록 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은 원래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일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만 할 일들이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인자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자예요. 하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인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의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과 본체이며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고 회복을 허락하고 쉼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노기가 가득하였다. 이 노기가 가득했다는 거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화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왜 작당모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범주에서 봤을 때 옳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옳음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옳음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를 보니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온통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보자. 어떻게 넘어지는가 보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은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이슈가 뭡니까? 이 갈등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너 일하면 죽어 이런 규정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목적하신 바가 뭐예요?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맞게 법들을 만들어가고 규정하며 그것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고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폭행하는 데만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실 때 너희가 안식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안식일을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잡고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노동, 쓸데없는 노동, 그리고 쓸데없는 비난과 비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 안에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짜 안식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만큼 헛되이 충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바란 적이 없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가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습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안식보다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나의 기쁨과 만족과 의와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저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제가 앞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분들을 떠올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주의를 만족함으로 보내는, 아주 온전하게 쉬는 그런 날로 보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쉼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리타분한 관습을 깨고 먹고 마시고 고치고 쉬라 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의 주일에도 우리가 좀 쉬기 위해서 교회 예배쯤 한번 빠져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마음껏 유흥해도 되고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쉼은 여가 생활이나 여행이나 유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목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안식일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처럼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치료돼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날이 어느 날이어야 합니까? 주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야 하는 그 마땅한 일들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게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생각하냐 하면 안식일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안식일날 이것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누가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누가 지켰냐 누가 지키지 않았냐, 내가 이것 하면 죄인가 아닌가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히는 것에는 우리가 몰두하지 못한 채 이 안식일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주일, 안식일에 여러분 진짜 안식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험과 전통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덧붙여서 전혀 다른 종교적인 강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자신들의 규칙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내놓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나 청년 때에는, 나 주일학교 때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라떼 의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MZ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정답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전의 방식도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내 주일학교 시절의 경험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오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오직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기준과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나와서 했던 것이 종교개혁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혹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생각과 전통과 규칙들이 우리 안에
신념으로 그리고 교회의 규칙들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들, 목회자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 신자들은 그 배운 바대로 또 훈련받은 바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목적하신 바대로 합당한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로 헌신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헌신들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헌신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신의 불균형이 뭐냐면 파레토의 법칙,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80%의 사람들이 80%의 결과가 이 전체가 20%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 80%, 20% 이 법칙, 2080 법칙이 교회 안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 전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20%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운영되고 80%는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헌신에 대한 영적인 과로가 생깁니다. 이 10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가 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헌신에 대한 영적인 결핍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죠. 헌신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과로가 발생한 이들은 힘에 겨워 지치고, 영적인 결핍이 발생한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조차 경험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전화할 때마다 2080, 그 20의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전화하죠. 집사님, 권사님, 이것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저것도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80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삶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헌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헌신은 20%에게 몰려 있으니 그 20%는 날마다 지쳐서 그것이 헌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전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독교 방송마다 뉴스에 나오는 일이 어떤 그 이슈냐 하면 물론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신방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신방을 다니셔야만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노 권사님들이 영혼을 돌보시기 위해서 다니신다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2080 법칙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2080이죠. 조금 있으면 이것이 뭐 109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00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되면은 목회자만 그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례비 받지 않잖아 라고 목회자에게 그 모든 일들을 떠넘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목회자들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 하면 목사님들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헌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80 법칙처럼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80%의 성도들 덕분에 20%의 성도들은 매우 과중한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반주 이번에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도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식사 봉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도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탁을 받습니다. 과도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떤 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해 주십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나의 자랑과 기쁨과 의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게 될 일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목회자에게 많은 전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이 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일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자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하면 나와 다르게 헌신하지 않고 나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아니 그 전부터 우리가 많은 연락을 받고 많은 사역, 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그리고 내가 많은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에 많이 나가고 많은 곳에 뭐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소명,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했을 때의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이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는가? 그리고 지금 혹시 그 마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내 헌신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내적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교정받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그것을 교정하려 했어요?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정하려 했어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었습니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내 헌신이 바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면서 교정받고 그 교정받은 바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야 해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며,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 나 또 일했어, 나 오늘도 또 목사님이 이 일 시켰어라는 노동의 날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날인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일이 수고와 헌신이 자랑하는 날, 그리고 나만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제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